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순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홀수를 읽고 성도님들께서 짝수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수이시니 내가 그의 눈을 지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 함께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수이시니 내가 눈을 지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픈 것, 피곤하고 만성 피로, 그 다음에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육체는 잠을 자며 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육체는 그냥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자도 자지 않은 것 같이 계속 느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잠자는데 옆에 또 휴대폰을 두고 자요. 그러다 보면은 이 휴대폰이 한국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깨톡 까톡 이러면서 울리기나 하든지, 또는 갑자기 또 어떠한 소식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지고 환경이 편안해지면 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그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는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아시는 분? 예, 다윗입니다. 다윗왕이 지은 시예요. 근데 이 다윗왕이 지은 시인데 이 시의 내용이 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굉장히 참 편안한 그런 마음속에서 쓴 것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을 쓴 그 다윗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윗의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라고 있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궁에서 도망치게 되는 그 다윗왕의 그 순간에 있으면서 위기의 순간에 이 시편 62편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시편 62편의 내용 중에 원망이나 두려움, 절망의 부르짖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보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그런 말씀 속에 오직 고요한 영혼의 쉼을 노래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쉼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역세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가장 먼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도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송이 있는 것처럼 그 잠잠이라는 말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침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요동치는 그 두려움의 소리, 사람들의 비난 소리,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모순 육신의 소리를 십자가 앞에서 가만히 내려놓는, 온전히 내려놓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영적인 안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분명히 반역의 무리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오고 내일 내가 살아날지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나의 구원과 생명이 창칼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바닷속 깊은 곳에 닻을 내리고 있으면은 그 배는 위에서는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나름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반석의 믿음 위에 굳게 두 발을 딛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닻을 걸어놓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 주먹을 믿으라.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따라가지만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40 넘고 50 넘고 60 넘어가면서 70 넘어가면서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길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을 향한 믿음의 선포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에서 평안함을 고백했던 다윗은 5절에 이르러 다시 한번 똑같은 고백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보면은 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세히 보면은 이 말투가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절이 평온한 상태에 대한 묘사라고 한다면은 5절은 요동치려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명령하고 꾸짖는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하는 자신을 향한 선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힘들고 나가기 힘들 때 나에게 선포하여야 하는 그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나에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영혼은 염려와 불안에 그 힘에 이끌려서 땅으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영혼에게 주님 안에서 안식을 강하게 명령할 때 흔들리던 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뭐 KTX,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그 비행기 속도보다도 더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잡아다니는 힘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혹시 어렸을 때 그 돌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나무에 달아서 실 매달아서 빙빙 돌려보면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실을 잡아 놓으면은 그게 달아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달아나죠.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기는 힘은 바로 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발을 딛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렇게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힘이 떨어지면은 이 서는 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을 발견할 때 나무에 있는 그 과일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 중력이 작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듯이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통하여 얻는 깊은 안식이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뭐 하라고요?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그 먹던 것이 체해서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 토해내고 나면은 속이 편해집니까? 아니면 더 이상해집니까? 내가 먹은 것이 체해 있을 때 그것을 토하면은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은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육신이 평안해지는 것을 알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시길 원합니다. 내가 그 마음을 토해낼 때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되고
영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의 육신과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여지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고 우리에게 기적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아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시여 저는 주님께서 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려주시고 원상복귀 시켜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함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임할 때도 있고 또는 약을 통해서 또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분하고 지난주에 통화를 했어요. 아니 오래간만에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니까는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수술을 했어요. 아니 무슨 수술을 했습니까? 무릎 관절을 바꾸는 수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허리 척추가 눌려서 아픈 그 수술을 했습니다. 그 위험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요즘은요 너무 의학이 발달이 되어서 그 로봇이 수술을 하는데 구멍 몇 개만 뚫고 허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갖다가 다 지지대를 세우고 거기 튀어나온 그 신경을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무릎에도 똑같이 인공 그 관절을 집어넣고 해서 이틀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기도해 드릴 텐데 왜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까? 말을 했더니 목사님 바쁘신데 괜히 저까지 얘기해서 힘들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교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마트에 쇼핑을 올 때마다 여기 옆에 가면은 예드림 교회가 있는데 그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입을 벌려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하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일을 단계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 나간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토할 때 내 안에 쓴뿌리와 염려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예드림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을 홀로 지고 우리가 쓰러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토해내고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으시고 나의 아픔을 다 쏟아 놓으시고 나의 괴로움을 다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 속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직, only라는 말입니다. 나의 구원도, 나의 소망도, 나의 반석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모든 힘에 의지를 하지만은 그것들은 언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래가는 권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이기는, 날마다 평안함을 얻는 우리 예드림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